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서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사울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4월달을 시작할 때 이 사월 어떻게 또 갈 것인가 했는데 참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이 4월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일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다 하는 것 같고 또 이 4월의 인생을 보면서 참 굴곡이 심하구나 하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먼저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그랬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가 더 공고해지니까 나라도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때만 해도 참 얼마나 순진합니까? 사울이 간악한 계략을 부려서 죽이려 하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첫째 딸도 준다 그랬다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잖아요. 또 둘째 딸 준다니까 또 지금 그것도 또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패백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사울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또 죽입니다. 결혼할 준비를 한 거죠. 축의금 대신에 지참금 대신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딸을 꼭 주고 싶어서 다윗이 사위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음모죠. 이렇게 악한 세상은 사탄은 음모와 술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한 길로 이끌러 가려고 하고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음모가 술책을 파악하지 못할 때 때때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와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는 항상 얻죠. 그 음모와 술책을 실패하게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껴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울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왕이니까 두려워서 거절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왕이 요구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그 부하들을 데리고 부하들까지
아주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다윗이 그때 천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00명이나 죽이고 양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죠. 다윗이 순진하든 어쨌든 깨어있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도 이기고 명성도 올라가고 신부감도 얻고 다 얻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잘 되는, 이렇게 형통하는 이유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 얘기예요. 히브리 어순대로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보았다. 사울이 알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보았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사울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 게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 늘 따라다던 말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심지어 요셉의 주인까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도 다윗이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모습이죠. 이게. 이게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됐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만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우매한 거. 바보 같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그가 죽이려고 한다니 이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될 일이에요. 억지로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안해하고 조급해했어요. 자기 왕위를 지키는 오로지 이것 하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열한 꼼수를 꾀서 다윗을 죽이려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딸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윗을 함정으로 위인하려 한 그런 치졸한 음모를 꾸민 것이죠. 물론 딸 미갈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꾸민 음모가 오히려 다윗을 더 용맹스러운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만 거예요. 전혀 사울의 의도와는 다른 즉 사울의 어떤 꼼수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어떤 의도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에 순종하는,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은혜, 은사, 축복에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되리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두려움이 날로 더해갔다. 날이 갈수록 더 두려워졌다는 거죠. 15절에서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계획, 즉 다윗을 살해할 음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닫고 나자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사울의 평생의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편이 돼야죠. 이렇게 이 28장에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3번이나 나와요.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탄과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좋든 싫든. 사탄은 날마다 악한 음모와 술책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공격해요. 나 아니면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뭐가 싸우건 말건 하지. 그래야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셔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분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리라. 방백, 군사 지휘관을 말하죠.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천부장이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쟁을 계속 이긴 것이죠. 거듭되는 승리. 전시에는요, 전쟁이 이기면 영웅이 되잖아요. 전시에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신뢰감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 왕으로 받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된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지위죠. 권위. 이런 의미를 가죠. 귀중이 된다는 것은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겁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점점 그를 귀히 쓰심으로 모든 역사의 진행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어떤 인간이 뭐라 그러던 상관없어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기 혼자 날뛸 뿐이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도록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하시고 말씀의 순종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더욱더 존귀하게 높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에 나는 못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들이 그 성도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렵지도 않은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그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어떻게 다윗이 이 모든 환난을 극복했는가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4월 한 달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마다 주의 말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하게 하심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용월 시작되는 5월부터 또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림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